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에게 닥쳐진 아픔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 사용하자면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가시일 수도 있어요. 질병이죠. 고질병들, 간질, 안질, 두통, 관절통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자극되고 고쳐지질 않아서 계속적인 고통을 줍니다. 또 상황과 환경이 주는 가시들도 있습니다. 가난, 가정의 불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또 인간관계에서의 가시들도 있죠. 친구가 가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서 말했지만 부부관계도 인간관계인지라 서로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가시가 돼서 찌르기도 하고요. 부인이 가시가 되어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시들이 인생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계속 찔러 우리의 삶이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에게도 남들 보기에는 위대한 사도요, 능력을 발휘하는 사도였지만 그에게도 남모를 가시가 있었다.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을 일생 동안 찌른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칼빈은 영적 유혹이나 의심 혹은 양심의 가책 혹은 갈등 아니었겠느냐.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그를 늘 번민에 휩싸이게 하지 않았겠느냐. 칼빈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틴 루터는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면서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고, 교부 터툴리아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신의 질병, 안질이나 두통 그런 것들이 몸에 있는 고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터툴리안의 견해를 통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거지만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불편을 줍니다. 바울은 남의 병은 다 고쳐냈어요. 그런데 정작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고통에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이 자신의 질병은 고쳐내지 못했더라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런 가시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넉넉해 보이는 사람도 몸의 허약함 혹은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죠.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연예인들도요, 악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에게는 가시가 되는 거죠. 잘 이겨내면 승리하고 더 견고해질 수 있지만 거기서 무너지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이기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흔히 보기 쉽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고민했던 바울은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기도했대요. 이게 한 번, 두 번, 3번, 3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완전수의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죠? 1, 3, 7 뭐 이런 것들, 완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개념인 거죠. 정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3번 했다가 안 고쳐주셨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랬는데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정리가 되고 더 이상 그게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가 표현한 이 육체의 가시가 준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고하지 않는 겸손의 은혜. 이 자고라는 말은 스스로 높인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자만이라고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자만이라고 바꾸어 썼지만 개역 한글판에서는 자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고하지 않는 겸손의 은혜. 바울은요,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았고요, 집이 부유하기도 했고요, 또 가르침도 배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고해지고 자만해질 가능성이 무척이나 컸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은 또 스스로 인정하기에도 잘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3층 천회를 갔다 와요.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왔다라는 거죠. 3층의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요, 신비한 음성을 듣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 신적 체험을 했으니 이제 이 사람이 다 갖춘 거잖아요. 학식, 부요함, 지위, 로마 시민권도 있었죠. 또 자기가 의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또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기에 딱 좋은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해서 넘어지고 패망할까 봐 이 은혜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시가 은혜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에 정한 대로,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지켰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하나님 앞에 충직했던 지파 출신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러낸 그 선택받은 민족 중에 민족이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완고했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 자기 의에 빠지기 쉬웠던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이 한 번 실수를 저지르는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편지를 쓰죠. 나중에 죽기 전에 정리할 일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가 사역하는 내내는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선배요 멘토였던 바나바와 다퉈요. 물론 사역적인 문제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다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다퉜는데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결별해 버립니다. 이렇게 단호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단호하고 의를 주장하고 배운 것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하늘의 경험까지 더하면 이제 교주될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게 이 육체의 가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머리가 좋으면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내가 잘났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가방끈 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방끈 길면서도 겸손한 사람 최고죠, 최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동네 아저씨 같은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차림새도 동네 아저씨예요. 성경 공부할 때도 질문하면 제가 좀 젊을 때였으니까 면박 주듯이 아유 그것도 안수 집사님 모르냐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러냐고 그러고 받아줬고 그러신 분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쳐주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좋은 직장에 다니신 분인데 늘 허름하게 하고 다니고 이게 젊은 목사가 뭐라고 했는데도 예 하고 받아줬고 나중엔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것, 지위, 내 가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것을 갖고 선용하는 것이 내 직임일 뿐이지 그게 나의 어떤 지위를 결정하고 나의 어떤 품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성경에 말하기를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세요. 왜? 패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은혜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가 패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로 자고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내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족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는 게 뭐죠? 더 필요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면 됐다라는 게 족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더라.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힘들어 지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일어설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기도가 능력임을 깨달은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아버지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분만 계시면 족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조건이 갖춰지고 뭔가 부수적인 것들이 나를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족합니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흔들어 놓을 어떤 시험이나 환난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얻습니까? 그가 육체의 가시가 찌를 때 아파하며 주저앉아 버리고 한탄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8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떠나가기 위해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 환난 닥쳐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끈질긴 기도, 완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면 마음이 놓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이 먹먹해요. 너무 아파요. 이거 혹시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프다니까요. 이거 혹시 큰 병 아닌가? 걱정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전에 이제 제가 축구를 잘 못하는데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축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한번 하다가 이게 뭐라고 그러죠? 몸싸움을 했는데 이 갈비뼈를 부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졌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이게 막 주물러 주기도 하고 숨 쉬라고 해서 숨을 쉬는데 숨이 쉬어져요. 나중에는 쉬어지는데 숨 쉴 때마다 갈비뼈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갈비뼈 부러졌거나 큰 갔나 막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 안 되세요? 이런 상황이 오면 걱정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병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증명사진 말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으세요. 그 충격 때문에 근육이 긴장해서 그러실 거예요. 좀 며칠 지나면 나아지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아픔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모르면 이게 혹시 막 부러진 거 아닌가? 그래, 아니 금이라도 간 거 아닌가? 막 불안에 떨고 그러는데 딱 결과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제 숨 쉬어도 괜찮아. 그전에는 숨 쉴 때마다 아팠는데 이제는 알고 나니까 숨 쉬어도 조금 따끔거릴 정도지 그렇게 아픈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고 평강에 이르게 하는 거죠. 여전히 아직 그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어요. 나를 여전히 찔러요. 그러나 예전에 찌르는 것만큼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때구나. 내가 기도를 쉬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게 하는 게 이 족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면 난 족해요. 이런 고백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이 가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이 가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만 감추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족한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그 가시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날 자극해 하나님께 더 붙어있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족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무엇까지 하느냐?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 보시죠. 나의 여러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능욕당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 박해당하고 곤고한 게 기뻐할 일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려워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여기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갔나요?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는 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뭐예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말하면 잘난 거, 좋은 거, 남들보다 더 가진 거, 남들이 못 가진 거 가진 거, 이런 것들이 자랑할 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자랑거리를 보세요.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해요. 이게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왜?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급급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랑해요. 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인정할수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더 큰 나로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내가 크게 쓰임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욕심을 부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잘난 사람이 내 뒤에 있다면 그 자랑해. 그래서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중랑구 저쪽 북쪽을 갔더니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그 여당 쪽 후보가 사진을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 그게 뭐예요? 난 이 사람하고 친합니다. 이거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목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인격지도 교관 경연대를 했는데 3군 사령부 내에서는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령관 표창장과 함께 부상으로 별 3개가 이렇게 딱 찍혀 있는 시계를 선물을 받은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별 3개는 그런가 보다. 근데 군인들한테는 이게 대단한 거죠. 딱 차고 이렇게 보면 다들 우와, 별 3개 이러면서 눈이 동그래진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부상을 받으니까 한번 열어봐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별 3개 찍힌 기념 시계인 거예요. 옆에 있던 중령 목사님이, 중령 달고 계신 목사님이, 야, 나는 그런 거 한 개도 없는데 부럽다, 좋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세요 그러고 줬어요. 차고 다니면 또 이렇게 괜히 보면 사람들이 은근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드렸어요. 왜요? 그분은 별 3개를 자랑하려고 그 시계를 탐내셨는지 모르지만 난 주님만 자랑할 거거든요. 주님이 별 3개보다 더 높으시거든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자신할 수 없어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괜찮았던 여러분의 믿음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믿음 다시 여러분이 재고하시면서 오늘 내가 그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 자랑하세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겁니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픈 게 아픈 것만으로 끝난다면 이걸 자랑하거나 즐거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아픈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물질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진주가 나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아픈 것이 우리의 살갗을 파고 들어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잉태해내라고, 만들어내라고.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덕목입니다. 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면 다 돼요. 괜찮아요. 다른 게 좀 불비해도 사랑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해요.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예요. 세상은 많은 것, 높은 것, 또 희귀한 것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 믿음은 약하고 연약한 걸 오히려 자랑해요. 난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패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서 겸손을 알게 하시고 겸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덕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더 큰 것 구하고 또 다른 것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적 관심이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사랑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나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아버지께서 붙드셨다. 그래서 내가 더 큰 나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노라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